날에 접전하고 이날에 접전하고 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도를. 다시 한번 더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이날에 접전하고 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도를 하리라. 이렇게 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을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을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을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바로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어느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애매이고 가고 와서 부르고 그 3절 할 때 A키로 올려가지고 할게요. 3절 할 때 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서 한번 그 줄을 찬양 G코드로 먼저 해보고 후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후렴하고 3절로 넘어갈게요. 넘어가는 거 한번 연습해볼게요.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 목소리 높여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네, 이렇게 해서 좀 더 고조돼서 후렴 반복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주. 오늘 주일 오전 예배 같이 찬양하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노래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십자가 군명되어서 살아가는데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사랑을 또 기억하며 그렇게 전심으로 또 예배드리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또 우리 오는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드리는 시간 가운데 전심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주님으로 별도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며 그 승리와 또 주님께 있어 하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예배드리며 주님만 높여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우리가 십자가에 군병되어서 주님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우리에게 속량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또 기도하며 또 우리 오시는 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위하여서 또 우리 또 기도하며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르는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무성도 피를 흘리며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나 멸류관을 쓰려고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운명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우리 한 번 더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 우리 5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승리의 그날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운명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내 거느리사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기들고 앞서 나가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내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그 나팔 소리 듣고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 같이 선포하시며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건너매느라 복음의 값주 입고 그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국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나.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군병들아 3절.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내 힘이 부족하니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내느라. 복음의 값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주성을.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을 적전하고 굳게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께 승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 우선이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 우선이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같이 목소리 높여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으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지난 한 주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고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 아버지께 고백할 것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것처럼 생각하며 내가 노력하면 다 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들이 어느새 익숙해져 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죄에 무뎌진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고 말라버린 회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오며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 찬 우리의 입술에 진실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보다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권력을 주인으로 삼고 쾌락을 주인으로 삼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나의 삶 속에 모든 영적인 간음을 멈추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내 감정과 내 기분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름다운 교제 시간이 어느새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육체의 상태에 따라 변해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무너뜨린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가 더 이상 잠자는 예배가 아닌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교독문 4문 시편 5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니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람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이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의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천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기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어서 영육간에 힘들고 지친 심령들을 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치와 창피함을 모른 채 부패와 타락을 느끼지 못하고 공의와 겸손을 모르며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을 숨쉬듯 하면서 자기 잘못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심령이 상할 대로 상한 영혼들을 용서하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고 대통령을 이시하여서 정치 지도자들과 여야 국회의원들을 저들이 바로 서고 정신을 차리게 하옵소서.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팔아가며 소수의 단체와 조직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가뜩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민생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사옵나이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 안보가 안정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진실로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며 체제 유지를 위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북한 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땅에도 무너졌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마음대로 전파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동족 상잔의 피비리 나는 6.25 전쟁을 겪은 지 7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지난날의 아픈 역사가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서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순국하신 호국 선열의 숭고함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 민족 이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숙한 신앙인들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을 시켜드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점검하게 하옵소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로 토해내버리고 싶다는 책망을 받기에 합당한 무뎌져가는 심령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고난을 영광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섬길수록 더욱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신 우리 주님, 진실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사랑이 충성과 봉사와 용서와 배려로 나타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고신총회 고신대학원과 고신대학교를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단 고신대학원에서 지향하고 기도하는 다음 세대와 미래교회를 위한 책임을 우리 모두의 몫으로 한 교회에서 한 신학생 보내기 운동을 통해 기도회복 운동과 인재 양성 운동이 일어나서 미래의 새 신학생들이 육성되고 발굴되게 하시고 우리 고신총회 산하기관들과 전국 노예들과 각 지교회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주신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되도록 신대원이 신실한 말씀 사역자를 양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회의 아제르바이잔에서 기독교 역사와 수많은 하루들을 탐구하고 체험하는 최경기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소 겪은 체험과 지식을 통하여서 목사님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전달되고 남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입원하여 치료 중이거나 수술을 받고 요양 중인 성도님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파라과이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디오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극심한 스트레스와 가루로 인하여서 쓰러지셔서 치료 중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귀 쓰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이전보다 더 강하고 귀하게 선교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간병하시는 사모님과 선교사님의 선교 사업을 맡아 활동 중인 디오 선교사님의 딸 크리스티나를 이루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사업토와 직장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을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말없이 묵묵히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주방의 식사와 차량 운전으로 또 청소와 하단 정리로 예배를 위하여서 찬양으로 돕는 해피바 찬양대와 그레오라 찬양대원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고신대학원에서 신실한 후진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지도하고 가르치시는 우리 기동현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에 은혜 받아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시니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자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깃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섬기고 계신 기동연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인자가 무엇이길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성도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경기 목사님은 제가 대학과 신대원까지 7년을 함께 공부한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월을 맞이하여서 저에게 설교를 청하게 되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내 자신의 존재 가치, 여러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아니면 성룡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의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를 혹시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존재 가치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이고,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으면 월세 20만 원짜리면 내 인생의 가치도 20만 원이고, 100만 원이면 월 100만 원짜리 인생. 혹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면 무엇으로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평가를 하시게 됩니까? 미국 테네시 대학의 생물의학 공학 박사인 헬멘스타인이라는 사람이요, 사람의 신체를 분석하고 값을 매진 적이 있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분에 의하면은요, 성인 한 사람의 몸은 물이 65%이고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다 합쳐서 팔면 총 가치가 1달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1달러면 1,300원 좀 더 넘지요. 편의점에 판매하는 제일 작은 생수 한 병이 1,200원인데 우리 인간의 가치는 1,200원보다 한 150원 정도 더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웃자고 이런 분석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인간의 가치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웃기는 소리입니다. 저는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가장 잘 평가한 것은 시편 8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밤하늘에 펼쳐져 있는 저 수많은 별들을 쳐다보면서 무한히 감동을 쭉 받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다윗 정도는 아니지만 좀 비슷한 감동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년 전 2022년 초에 미국 우주항공사인 나사에서 허블 망원경을 대신하기 위해서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전체를 찍는 망원경을 우주로 쏘아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첫 번째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저 장면입니다. 제가 저 컬러로 되어 있는 저 사진을 딱 보는 순간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제가 저거 보니까 이야 참 신비롭고 아름답다 하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 멀리 말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가볼 수 없는 저 먼 우주에
저렇게 펼쳐져 있는 저 별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걸 바라보고 있으면서 동시에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야, 이 우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는 우주 속에서 티끌이 지나지 않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게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 태양계 속에서 이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는 정말 작은 것이고 이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느닷없이 제 마음속에 야, 인간은 참 특별하구나 하는 그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조금 전에 봤던 그 사진, 저 우주를 한번 보십시오. 저기 있는 수많은 별들,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들의 총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는 어느 정도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아요. 태양계는 어떻겠고 저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요, 그 질량은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무게의 단위로서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그게 저 별들이고 그게 저 태양계이고 그게 이 지구이지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저 별들은 그냥 물질 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다른 존재가 있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무생명체, 물질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저 우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우리 개개인이라는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의 정도는 티끌보다도 더 적죠. 아니 티끌의 수천억 조분의 1도 지나지 않는 이 우주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생명체입니다. 우리는 생명체이다 보니까 저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또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풀들이나 나무들이나 그리고 꽃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만질 줄도 알고 냄새를 맡을 줄도 알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도 알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 새들과 저 별들을 바라보면서 꿈도 꿀 줄 아는 그런 생명체. 여러분 그 생명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것도 잠시 찰나지간에 1초, 2초 생겨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생명체가 아니라 무려 제가 이제 한갑이 지났는데 60년 이상의 세월을 그런 생명체로 존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이 우주에 있는 수많은 물질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생명체로 이렇게 긴 세월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군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신적 계획에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여러분 모두가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동안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국가는 여러분들의 행복 추구권을 지키고 보장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을 보십시오. 모든 국민, 인간으로서 여러분들 개개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말입니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과 가치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미국 독립선언문의 내용을 참고를 했습니다. 1776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에 독립선언문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독립선언문의 철학적 개요라고 할 수 있는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밑에 부분에 한글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우리는 이 진리들을 자명한 것으로 생각한다. 즉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즉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몇 개의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인간의 생명과 그 가치, 여러분들의 존엄성, 그건 창조주께서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를 천부인권이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라고 해서 천부인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천부인권이라는 이론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특별하게 취급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6일 창조의 내용들을 보면 반복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십니까?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인용하는 표현과 빛이 있으라라는 표현처럼 있으라 또는 되어라라는 이런 표현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빛이 있었고 무엇이 되었고라는 성취에 관한 표현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평가라는 평가들 그리고 나누었다 종류대로 그리고 이름을 칭하기도 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이라 하는 이런 반복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복되는 표현들을 다음 장 넘겨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저기 보시면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요 모두 다 반복되는 표현들밖에 없습니다. 매일 창조 중에서 특별하게 언급되는 부분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는 한 줄씩 특별한 내용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제일 많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어디겠어요? 여러분 바로 6일 인간의 창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요 전부 다 대부분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인간이 특별하다. 거기다가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특별한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창세기 1장 26절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행위는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6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에 앞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까 하는 하나님의 신적 계획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이게 놀랍다는 겁니다. 왜 놀랍냐면 여러분 저 우주에 펼쳐져 있는 별들이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몇십 조가 될지 몇백 조가 될지 알 수 없는 엄청난 별들이 있지만 이 별들이요 알 수 없는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충돌하지 않고 저렇게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 보십시오. 우리 태양계만 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 긴 세월 동안 태양과 지구가 충돌하지 않고 이렇게 속에서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생각하면 이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설계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못했겠다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우주에 있는 별들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계획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1일에서 6일까지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많은 계획과 설계를 했었겠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만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을 이렇게 만들자라고 그렇게 계획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특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1일에서 6일까지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특별한지 아십니까?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하시니까 만들어졌었는데 인간을 만들 때는 친히 하나님의 신적 행위가 동반된 창조물이 바로 인간이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호흡을 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물속에 사는 것이든 어느 것이든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서는요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입으로 직접 그 코에 호흡을 불어 넣으시고 영혼을 집어 넣으셔서 생기가 되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특별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9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입니다. 창조한 그 인간들에게 식물을 양식으로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은 나라고 말하면서 내가라고 말하면서 1인칭으로 말씀하시고 사람에게는 너희라고 말하면서 2인칭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인칭과 2인칭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존재, 신적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1인칭 하나님께 말입니다. 직접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 존재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나의 인간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특별하다는 그 생각을 꼭 좀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들으셨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성도 여러분들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두 번째로 깜짝 놀랄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나서 그 결과로 뭘 하게 하셨다고 하냐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다스리는 존재.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왕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들을 다스리는 존재, 왕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시고 있는 그 가치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특별하고 특별히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의 형상, 신의 형상이라는 이런 표현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것이 아니라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집트 사람들에게서는요 왕에게만 붙이는 표현이 신의 형상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지금부터 5,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수메르 왕국의 왕들의 목록을 쭉 기록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 이 메스키악 가세르라는 이 왕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저기 보시면 Son of the Sun,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밑에 보십시오. 저기 보면 갓 루갈반다라는 이 왕에 대해서는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제일 밑에 볼까요? 디바인 길가메시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길가메시라는 이 왕도 신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저기 보십시오.
뭐 324년 동안 통치를 했고 420년 동안 통치를 했고 1200년 동안 통치를 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해놨습니다. 무슨 사람이 사기 1000년을 통치하고 무슨 사람이 1000년을 통치하고 왕이 400년을 통치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40년이면 모르겠지만 저건 다 뻥이죠. 그런데 저런 것들을 저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왕들은 신이라는 겁니다.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수메르 시대의 잠언집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저기 보시 King is like the very image of God 이렇게 놨어요. 왕은 신의 참 형상이다. 그렇게 밑에 있는 거 보시겠어요? 저건 뭐냐면요 투트모세 3세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를 통치했던 왕인데 이 왕이 씌운 비문에 보면 The image of Re라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태양신 레의 참 이미지가 투트모세라는 이 3세라는 이 왕이라는 겁니다.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왕들은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신적인 존재이고 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반 인간들은 악마의 더러운 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뇨마 엘리시라는 다음 장면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에뇨마 엘리시라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에 보면 마르둑이라는 신이 티아메트라는 악마의 신을 죽여서 상체를 가지고는 하늘을 만들고 하체를 가지고는 지구를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 티아메트의 꼬봉이었던 킹구라는 뱀신이 있습니다. 독사의 신 킹구를 죽여서 그 킹구의 몸에서 짜낸 피와 진흙을 섞어서 그렇게 해서 인간을 만들어내었다고 저렇게 저기 내용에 기록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악마의 더러운 피로 만들어진 사악하고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들과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왕과 왕족들, 귀족들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노동하고 봉사하고 섬기다가 죽으면 그러면 되는 게 그게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럽고 비천하고 그런 더럽고 비천하고 조금도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줄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제일 처음으로 들었던 청중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다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면서 죽음의 문턱을 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집트의 왕이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보편 인간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평가할 때 제발 성도 여러분 돈으로 내 자신을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이것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을 평가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평가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평가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성경은요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평등하게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또 다른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26절에 보면은요 평소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내용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6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서 사람을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 문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로라고 했죠. 사람에서는 단수였는데 바로 다음 문장에서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을 비판적으로 읽는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들 때 아담 한 사람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틀렸습니다. 그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그들은 27절에 나오고 있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남자와 여자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남자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 특별히 두 가지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 하는 창조하다는 동사가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두 번이 아니고 세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글자들 한번 보십시오. 저 여러분 봐도 무슨 저게 그림 같은 게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여러분 저기 그림 같은 글자 중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창조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빨간색으로 된 것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 몇 개가 있습니까? 세 개가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세 개가 있는데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하나를 빼버리고 두 개만 번역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가 않은데 성경 번역할 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저 빠라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 표현 두 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하는 것을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반복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한 번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는 그 말을 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문법에서 구문법에서 아주 독특한 현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 앞으로 도치를 시키는 도치법을 써서 강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는데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고 여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와도 똑같이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700년대에 계몽주의 시대 때에 프랑스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교역자였던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 그가 우리 프랑스인이든 독일인이든 국왕이든 노예든 학자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저 미개인 아프리카 원주민조차 우리와 똑같은 전부 인권을 가지고 있다. 바른 말이죠. 다음 문장 볼까요? 단 하나 여성은 예외다. 여성에게는 인권이 없다. 그러므로 교육시킬 필요가 없으며 정치에 참여시켜서도 안 된다. 기가 막힌 말이죠. 프랑스에서 1700년대 가장 똑똑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지만 여성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루스와 동시대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요
실학자들이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운동을 펼쳤었습니다. 그 실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연암 박지원 선생입니다. 정치인 박지원 말고 철학자 아니 박지원 연암 박지원 선생입니다. 이분이 중국 사신을 가고 있는 자기 사촌 형과 따라가서 중국을 체험하고 겪었던 것들을 기록한 것이 열하일기인데 그 열하일기라는 책에 보면 박지원 선생이 친구에 대한 생각, 우정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우정론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벗은 제2의 나라. 대단하지요. 아내는 잃어도 다시 구할 수 있지만 친구는 한번 잃으면 결코 구할 수 없는 법. 그것은 존재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절대적인 비격인 까닭이다. 대단한 우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는 제2의 나라. 한번 잃으면 결코 구할 수 없다. 그런데 말입니다. 친구에 대한 생각은 극진할지 모르겠지만 아내에 대해서는 보십시오. 아내는 잃어도 다시 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박지원 선생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 조선시대 여러분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까지도 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성에 대한 생각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저 아메리카 대륙까지 모든 시대의 모든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뭐냐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남성은 우월한 존재이지만 여성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은 지금부터 무려 3,500년 전에 350년 전이 아니라 무려 3,500년 전에 기록되면서 남자나 여자나 구별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가치이고 남자와 여자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딸이 귀합니까? 사위가 귀합니까?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딸이 귀합니까? 사위가 귀합니까? 사위는 신의 형상을 가져서 왕 같은 존재이고 딸들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뱀의 더러운 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사위 뒷바라지 하다가 죽으면 되는 그런 게 여러분들의 딸입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럼 며느리는? 아니지요. 그럼 며느리는요? 제임스 웹 망원경을 가지고 찍었던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초반부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을 보면서 저 자신이 생명체이다 하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한 일주일째 하룻밤에 제가 갱년기다 보니까 매일 밤 한 번씩은 꼭 깨는데요. 깼다가 바로 잠들고 그러는데 하루는 잠에서 깨서 잠이 확 달아나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옆에 저와 똑같은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지극히 티끌보다 더 작은 존재가 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이다 하는 그것 때문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똑같은 생명체가 제 옆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34년 동안 저의 옆에서 함께 있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신기하고 신비롭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생명체가 눈을 뜹니다. 제가 그 생명체를 향하여서 나와 함께 오래 있어줘서 고맙소 이렇게 말했더니만은 영문도 모르고 그 생명체가 돌아 누우면서 어제 뭐 잘못 먹었어요? 당연하지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남편,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바로 그 아내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그 생명체이신 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바로 그 생명체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로 그 생명체이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그 생명체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피부색이 희든 검든 노란색이든 가릴 것 없이, 그게 노인이든 아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가릴 것 없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그 생명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생명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 내가 생명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그런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생명체와 함께 여러분 우리 함께 삽시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애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종 드리며 네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남편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시간 모든 성도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낙현교회를 위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낙현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낙현교회가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낙현교회를 향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낙현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면서 함께 주여 외치며 우리 낙현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낙현교회를 지난 52년간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이 시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섬길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우리 낙현교회를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이끄시고 동행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우리 낙현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낙현교회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고 우리가 멈추라고 할 때 멈추겠습니다. 주님 우리 낙현교회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신림동이 주님의 향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든 연적 정책 가운데서 악이 물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권세를 나타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의 약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그만큼 권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세상에 비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에는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낙현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일이 힘들어도 낙마하거나 좌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샘을 얻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아픔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임채아 지사님, 박향화 권사님, 이태호 선교사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오며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반석 위에 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자녀와 손주와 이웃과 직장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의 피와 복음으로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현재 안식 중이신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까지 복음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무더운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위 지치지 마시고 늘 시원한 축복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이신 기동현 목사님의 귀한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네, 잠시 7월에 우리 교회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설립 52주년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가 7월 7일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주일 7일 오후 예배 후에는 피택자 교육이 시작되겠습니다. 7월 14일 주일 오후 2시는 미랄 선교회 심장재단 사랑의 음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1일 주일 오후 2시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7월의 모든 복된 일정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4년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관심과 참여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본당에서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과 성도분들과의 1대1 관계 맺기를 통해서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영적 부모 맺기 프로그램도 많은 분들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는 새가족부실에서 목요 성경 통독반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늘 전도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도활동은 제1여전도회와 3여전도회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겠고 다음 주일은 전교인 분들께서 모든 교인분들이 전도활동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낙현교회는 이렇게 현장에서의 예배당 예배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영상 예배도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사정 있으신 분들은 영상 예배로 꼭 참석해 주시고 예배 사역 담당자 분들께서는 예배당에서의 현장 예배에 참석하셔서 늘 사역으로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벽기도회와 수요기도회를 통해서 주중에도 말씀과 기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새벽기도회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시작하고 수요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는 우리 성도분들께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파라과이에 계시는 이태호 선교사님의 건강 완쾌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세 사랑병원에 입원 중이신 박향화 권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안식월 기간 중에 계시는 최경기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충분한 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7월 중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사역을 주일에 계속 이어가실 계획입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은 파라과이 마을 목장분들께서 섬겨주십니다. 네, 행복한 한 주,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중요한 몇 가지 광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기동현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로 감사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박길숙 지사님께서 앞에 보시는 새로운 강대상 버튼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박길숙 지사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인 30일은 중고등부 행사로 인해서 1부 예배가 없습니다. 모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2부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낙현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임채아 지사님, 그리고 박향아 권사님, 그리고 이태호 선교사님 건강이 속히 회복되도록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하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현재 최경기 담임 목사님께서 아르메니아에서 안식월을 보내고 계십니다.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초소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 부탁드리면서 그와 동시에 목사님의 가정도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성도님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시간입니다. 암송 구절 시간입니다. 네, 한 3주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주어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지난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이란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환한 얼굴과 기쁨이 담긴 목소리로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앞에 있는 화면 참고하신 후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 묵상하셔서 성도에게 고난은 곧 믿음의 증거임을 확신하심으로 당당하게 고난에 맞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힘차게 주기도송을 함께 부르신 후에 기동현 목사님의 축도하심으로 2024년 6월 23일 오전 예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낙현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